이 꽃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참 작으니까 이렇게라도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야 될까? 자, 아니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만날 본문이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본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게 바로 우리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특히 이제 누가복음서를 포함한 모두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사역 내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요, 즉 구원자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이나 이 부활 사건만이 아니고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리의 어떤 나라의 모델이 되었었는데 잘 못했을 때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되면 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온전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서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즉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아주 큰 사건이요. 그리고 이 당시, 이 누가복음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겪고 있던 그 유대인들 편에서는 자신들을 다시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능력 아래 설 수 있게 한다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축제의 사건입니다. 아멘이겠죠? 그러면 이런 정말 온 유대가 떠들썩하게 감격해야 될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온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며 찬양하며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도 분위기가 은밀한 것 같기도 하고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우리 다 옷도 빼입고 오고 막 찬양도 준비하고 이렇게 꽃다발도 준비할 만큼 우리도 이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축제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구약의 말씀을 갖고 그 메시아를 늘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누가 역시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승리의 어떤 축제 사건처럼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은밀하고 어둡고 어떤 면에서 신비하고 또 의심으로 가득 차게 묘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의심의 분위기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떠올리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리고 미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지 못했던 갈릴리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잘 지킨 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킨 후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그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계명을 따라 그 여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서 새벽이 되자마자, 다음날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그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때 이 시체가 사라져서 근심하고 있던 이때 누가 나타나는가? 4절을 보시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 24장 23절은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아주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제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4장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천사들이 예수님의 당신이 순환고지했던 거,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니까 실제로 8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2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할 때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던 여자들은 어떡하는가? 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급하게 달려가 이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갈릴리 여인들의 그 말이 뭐처럼 들렸대요? 허탄하게 들렸답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한 말이라는 헬라어 레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신약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나 혹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헛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이 여자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12절 보십시오. 직접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한 베드로조차 그 된 일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이 문맥 가운데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당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부활 사건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이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사건이 실제라면,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가 메시아고 그리고 당신이 와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이 진리고 사실인 게 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사실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을 죽인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부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들이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에게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이 갈 때 무슨 얘기냐면 부활 소식을 갈릴리 여인들이 봤잖아요. 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로마 군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알리죠. 근데 이걸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진짜로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한테 뭐를 줘요?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 오늘 들은 이 부활 사건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거든 어떻게 거짓 소문을 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꾸며대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어떡하죠?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보통 복음서가 70년대 이후에 써졌다고 생각하는데 60년대 이후부터 70년대 이후에 중화부터, 그러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3, 4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거짓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마태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은 이 소문만 있던 게 아니고요. 여러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혹은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혹은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는 등등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3, 40년 이후에도 또 5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흉흉한 거짓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 역시 누가복음을 보통 마태복음에 기록한 그 비슷한 시점이니까 누가가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거짓 소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누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짓으로 믿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누가는 오늘 왜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는가? 누가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강조하거나 허구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났던 그 당시 그 분위기 그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일은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각에서 그 부활을 목격하는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담담하게 그대로 담아낸 거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빈무덤을 사용하여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여러분, 빈무덤을 사용해서 사실을 강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를 좀 생각해 볼 때요, 지난주에 누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23장 53절을 보시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했다고 밝힌 거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아리마다 요셉이 새로운 무덤에, 한 사람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밝히는 것이 부활의 사실적인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왜 공동 무덤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연결하려고 보여드린 건데, 그럼 만약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지 않았으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공동 무덤에 던졌을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 사진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공동 무덤에 던져놓으면 예수님의 시신과 다른 시신들이 어떻게 되죠? 뒤엉켜요.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어떤 시신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시신이 있다라는 말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장사한 일이 없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던 새 무덤이라고 한다면 거기 오직 예수님 시신 한 구만 안치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갔는데 오직 한 구만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빈 무덤을 강조해서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고 이 부활이 실제적 역사적 사실인 것을 빈 무덤으로 증거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오늘 24장 2절을 보면 그 빈 무덤의 입구를 어떻게 하냐면 돌을 이렇게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은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1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9절 6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두고 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에 놓은 후에 어떻게 하죠? 큰 돌을 돌려서 무덤 입구를 어떻게 했죠? 막았어요. 무덤 입구를 막았는데 오늘 본문 아까 돌아와서 24장 2절을 보시면 막았던 그 무덤의 돌이 어떻게 됐죠? 열렸어요. 움직였어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까 앞서서 천사들이 갈릴리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했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빌라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빌라도 총독이요. 저 속이던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우리한테 말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우리한테 말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알겠죠? 종교 지도자들이랑 빌라도랑 같이 모여서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명령해서 그 무덤을 어떡하래요?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의 대제사장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체를 죽은 데 가서 말하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말하라면 그가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소금이 전보다 크니까 아까 왜 우리 끊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가 부활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와서 도둑질해서 우리를 백성들을 속인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떡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흘 동안 빌라도에게 로마 군인 있잖아요. 경비병.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어떡하래요? 힘써서 돌을 임봉하고 뭐를 지키래요? 무덤을 굳게 지키래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봉인한 이후에 사흘 동안이나 그걸 누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앞에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의 입구를 지금 지키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로마 군인들이 사흘 내내 그 무덤의 앞에 입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무덤 입구에 어떻게 됐어요? 돌이 옮겨졌다고 기록함으로 부활이 실제 역사의 증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확인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하고 요셉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장례를 다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무덤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이 무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여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는 오늘 어떡하냐면 이 부활을 가장 소식을 먼저 들은 갈릴리 여인들이 허구나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오늘 본문 24장 10절을 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누구래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 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은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들인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갈릴리에 있었던 일들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7 귀신이 나가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러분 오늘 아까 24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 앞에 7 귀신을 병고침을 받은 그 여인인 거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헤롯의 아까 우리 요한나 보셨죠? 아까 우리 24장 10절에 요한나 보셨잖아요. 그죠? 그 요한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말하자면 공무원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다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축기 사역을 받은 여인이었고 또 요한나는 당시 그 로마의 헤롯을 섬기던 공직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죠. 그리고 8장은 이 여인들이 갈릴리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과 빈 무덤까지 직접 목격한 이 여인들은 실제 인물들이고 또 실제 역사적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누가는 이 빈 무덤을 목격한 더 유명한 증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였는가? 바로 베드로였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뭘 확인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거짓 소문이 퍼져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신화나 거짓 소문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오늘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는 그냥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같은 다른 복음서는 오늘 말했던 이 여인들이, 가장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던 여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여기 똑같죠? 그 갈릴리 여인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평안하냐?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여자인들을 만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경배하니까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봤으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들 역시 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 마태가 증언하고 있죠. 이뿐 아닙니다. 마가도 증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여자들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아까 봤던, 누가복음에서 봤던 실제적 역사적인 인물 보이시죠?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중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마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아까 그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쭉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안 계셔요 라고 말하니까 뒤에 누가 계세요? 뒤로도 이렇게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봐도 누군지 몰라요? 예수인지 알진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여자들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마리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인지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인지 모르고, 만약에 그 시신을 옮겼으면 좀 말해주셔요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뭐래요? 마리아야, 뭐라고 하세요? 이름을 부르시니까 라보니, 주님이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아직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올라갔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부활의 사실은 역사적으로 누가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이 실제 사실이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 실제로 사건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정말 말씀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셨는데 베드로한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한테 보이셨대요? 500명한테나 살아계신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보여셔서 그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고 이 바울의 서신들이 조금 더 일찍 써있는데 살아있고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인데 바울은 우리가 영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몇 명을 만나셨다고요?
500명을 넘게 만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죠. 제자들끼리에게만 보여주면 자기들끼리의 조작이라고 할까봐 많은 사람들, 당시 500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어떤 소문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한 소문이 난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누가 당시에만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요. 오고 오는 인류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신화나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하지,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허탄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마치 그걸 헛소리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구약부터,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역사를 쓰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쓰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구원이라고 했나요? 우리 옛날엔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구원 그러면 그냥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근데 구원이 그렇지 않다고 했죠.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담을 당신의 대리통치를 만들어서 당신을 대신하여 만든 이 세상,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잘 온전케 만드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을 쫓아 그렇게 세우기를 작정하셨던 것이 하나님 뜻이었죠. 근데 아담이 그걸 실패했죠.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고 다시 사람을 구원하여 처음 창조할 때 꿈꿨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형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거듭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뜻을 쫓아서 이 피조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비록 의심했지만요, 앞서 그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거듭나요. 새로운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계속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지금 앞에 도망가고 부활까지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 인생을 바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참된 구원의 백성,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활의 역사를 실제로 쓰시겠다는 증거가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아도 이 부활의 역사는 실제 사건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또 다른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기 우리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하죠? 바깥을 보세요. 창밖만 보셔도 어떡하고 있죠? 가족들하고 놀이 나와 있고 다 자기를 위한 휴식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은 왜 여기에 모여 계십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계시죠? 말씀해 보세요. 왜 모여 있었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가리지 않고 결혼식을 해요. 그죠? 일요일도.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왜 결혼식이 있더라도 꼭 주일은 안 범하고 토요일까지만 해서 하죠? 왜 그렇죠? 주일은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누가 억지로 잡아 끌어왔습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여기 지금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매 주일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세상은 하나님처럼 여기는 돈, 예물까지 준비하여 이곳에 모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섬기고 또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싶은 심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다 못하면 어떡하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붙잡고 그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설사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위험한 인생을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 뜻이라면 나 한번 그 인생길로 가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치 갈릴리 여인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부활, 그 구원의 삶을 이루고 싶은 백성들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에 한없이 감사하며 이렇게 꽃다발까지 준비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뭐를 하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을 입은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이것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공로는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알죠? 우리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부활절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더 잘 안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도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세상을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거듭나고 눈을 새롭게 뜬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게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부활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은 전적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홀로 묵묵히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앞서 말한 구원의 삶을 이루고 싶은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일 감사하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잖아요.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지식은 우리보다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태도, 부활을 준비하는 그 진심 어린 그 생활의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값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부활도 감격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부활을 정말 기념하며 정말 찬양하며 정말 준비한 자들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이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온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바라시는 참다운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제자,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요. 비록 세상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역사도 사실이요, 그리고 주께서 오늘도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바라기는 이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므로 주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부활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